오늘은 11과 12가 하죠? 예, 지난번에 우리가 국가식가를 했는데 골로새서는 여러분 2장 펴주시고요. 지난번에 국가식가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를 따르는 것은 그건 가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있는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다. 참된 믿음. 예,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이미 이제 8강가요? 어디에 그게 나왔어요. 9강가 8강에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세 가지. 첫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 첫째,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할례가 있어야 된다. 예, 할례가 있어야 된다. 할례는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다 잊어버리신 거를 감사드리고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죠. 예, 두 개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지까지 나와 내가 나로 살았던 나와 그다음에 그리스도, 그리 두 개의 주인 중에서 내가 어떤 주인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그걸 주인을 교체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진짜 믿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주인을 바꾸는 것이에요. 주인의 교체.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침례. 예, 침례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삶의 교체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느 방식을 따라 살았습니까? 세상 방식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해놓은 방식대로 우리 그냥 아무 거부 반응 없이 그냥 쭉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고 보니까 세상이었고, 태어나서부터 쭉 그 안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 이상하지 않아요. 예, 때가 되면 우리가 또 학교도 가야 되고, 때가 되면 결혼도 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 모든 가치관까지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 방식대로 살았던 거를 이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예, 하나님을 따라 사는 방식. 이제는 세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방식.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방식.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리스도의 침례는 진짜 뭐겠습니까? 진정한 삶이에요. 삶. 예.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삶을 살아야죠. 진짜 삶은 세상 방식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이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였어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이 두 가지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구원, 믿음, 복음 이러면 다 1번과 2번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말 진짜 믿음, 진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가 하나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이렇게 1번과 2번,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자, 그리스도의 침례로 변화된 자들이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진정한 믿음이고,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는 삶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침례가 진정한 삶의 변화라면 이거야말로 진짜 공동체, 진정한 뭐라고요? 공동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는 이거를 교회라고 그러죠. 예,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예, 이것까지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건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의 할례자, 그리스도의 침례자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됐지 뭐. 그리스도의 할례, 진짜 그리스도의 할례자, 진짜 그리스도의 침례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됐지. 그런데 현실 속에는 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요즘 버전으로 하면 교회 안에는 이게 또 다른 모습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또 다른 모습의 믿음을 가진,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목사님은 이제 그 내용이 이게 11과예요. 그리스도의 11과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여기서 다 대립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에서는 무엇과 무엇이 대립이 됐냐면 나와 그리스도, 이렇게 대립이 됐었어요. 그다음 이게 이제 교체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침례에서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두 가지가 대립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게 두 절대자를 바꾸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립이 되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에서도 이 두 가지가 대립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진정한 공동체가 되려면 이 두 가지 대립 속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두 가지 대립이 뭐냐면 속박의 공동체냐 아니면 자유의 공동체냐, 이거예요. 목사님 11가에 보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속박의 종교냐 자유의 종교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거는 목사님 표현이 아니라 한나 W. 스미스라는 그분이 쓴 저서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속박된 종교 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자유의 종교 생활을 하는가, 그 어떤 공동체인가. 그럼 과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점에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대흥 침례재단은 과연 속박의 공동체인가 자유의 공동체인가. 속박의 공동체 이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11가에서 다뤄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한번 다 했단 말이에요. 속박의 공동체의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냐, 형식주의, 체험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로 우리가 그런 것들 속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인가, 아니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너희는 그의 몸이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머리라는 얘기는 주인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 말고 모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체가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체 중에 어떤 것 하나 귀한 것이 있고 덜 귀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지체는 내 몸 안에서 머리 안에서, 머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지체는요 다 동일해요. 다 귀해요.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게 이러면서도 우리가 다 지체라 그러면서 우리 중에 자기 스스로 자격지심에, 이건 절대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격지심에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그래서 나는 빨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빨리 집사 돼야 되고 빨리 권사 돼야 되고, 남자분 어르신들 같으면 빨리 장로 돼야 되고 장로 따야 돼, 이런 얘기 합니다. 장로 따야 돼, 권사 따야 돼. 뭘 따긴 뭘 따요. 그런 것들이 스스로 우리 안에서 계급도 만들고 다 구분을 져서 우리 스스로 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자유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똑같아요? 대흥 침례교단 안에서 우리 모두가 조경원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모두가 다 똑같은 걸, 가족인 걸 믿으신다면 다 똑같단 말이에요. 목회자라고 제외됨이 없어요. 목회자도 지체의 일부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목회자가 우상화되는 게 이게 상당히 큰 문제예요. 목회자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속박으로 스스로 자기를
그 목회자한테 얽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이, 생각이 흔들흔들, 우리의 삶이 흔들흔들, 심지어는 우리의 인생이 다 흔들흔들하는 그런 불상사까지 일어나는 게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공동체라면 우리 안에 어떤 계급도 있으면 안 되고, 어떤 파도 있으면 안 되고, 어떤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몽땅 다 옆으로 서 있는 거예요. 옆으로, 수직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수직 라인은 없어요. 설마 수직 수평은 다 아시겠죠? 예, 교회 공동체 안에는 수직 라인은 없어요. 다 무슨 라인만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여기 장로님이 앞에 계셔서 제가 죄송한데,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두느냐? 이거는 계급이 아니라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효율적인 어떤 구조를 만든 거지, 절대적으로 계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만들면, 여러분, 회장보다 회장이 높습니까? 총무가 높습니까? 우리 스스로 만든 거죠, 그죠? 예, 회장이 높죠. 예, 회장이 높아요, 부회장이 높아요? 회장이 높죠. 우리 스스로 만든 건데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일가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10일가 내용을, 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가, 이거는 정말 제가 로마서 가르칠 때 이 부분을 정말 눈물겹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침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거저주시는 거라면, 우리가 그 거저받은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될 자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드려져야 됩니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10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게 무슨 내용인가 알고서 공부를 하면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오셨습니까? 10일가? 네,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교회라고 써 있어요. 교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이러면 왠지 조금은 경건스러운 것 같고, 교회 이러면 그냥 더 여러 가지 모습을 봐서 교회는 좀 그냥 교회인 것 같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가 본문인데, 서로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 17절 읽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예, 그래, 오늘 그 그리스도의 몸 제목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왜 이상한 16절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도 나오고요. 18절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절 보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는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 하나님의 나라,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속박의 종교도 있고 뭐도 있고 자유의 종교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느 쪽에 서야 돼요? 자유 쪽에 서는 게 아니라 1번과 2번을 거쳐온 사람들은 저절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종교가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거기에 미혹되어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진짜와 가짜. 이게 이제 이 제목이 믿음에도 가짜가 있다 그러는 거. 진짜와 가짜 이런 두 주제를 딱 잡고 두 흐름이 뭐로 흘러갑니까? 진짜는 믿음이고 가짜는 행위예요. 행위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려고 하는 자기 행위, 로마서 버전으로 하면 자기의 뜻대로 하는 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과 행위라는 거대한 갈래로 나눠졌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종교는 진짜겠어요, 가짜겠어요? 가짜죠. 예, 사람이 만든 종교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서로 대결 구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걸 밑에 설명하는 거예요. 인류를 지배하는 두 주권자, 세상과 하나님. 여기는 죄와 하나님 이렇게 돼 있는데 세상과 하나님. 이건 이제 그리스도의 침례를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나냐 그리스도냐? 이거는 그리스도의 할례. 예. 거기에 이어서 세 번째, 그러면 진정한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몸이 진정한 공동체다. 그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책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한나 W. 스미스가 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의 비결에서 거기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용어가 속박의 종교, 자유의 종교. 찾으셨나요? 두 번째 줄 속박의 종교는 나오셨죠? 예, 거기 줄으면서 같이 읽습니다. 속박의 종교 시작. 속박의 종교는 항상 자기를 높인다. 나의 노력, 나의 투쟁, 나의 신실성을 내세운다. 이해되셨어요? 예, 이게 행위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하는 거고, 그러나 자유의 종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에게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으며 모두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고백한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걸 가리키니까요, 어떤 청년들이 확실히 청년들은 네 가지가 조금 없어요. 예. 그냥 몰라도 그냥 넘어가지. 꼭 질문을 해.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이제 내 생각은 없고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것 자체가 속박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 똑똑하다, 내가 그랬어요. 너 잘났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개념이죠. 물론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희 육체를 죄의 종으로 드렸으나 이제는 너희의 모든 지체를 누구의 종으로 드린다고요? 의의 종, 하나님께 드려. 예, 의의 종이 되라. 이런 말. 같은 종은 종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자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수영을 못하지만 바다에 우리가 수영을 하러 들어갔다고 치면 그 바다가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것에도 속박이 되지 않고 그 물의 지배 아래서 완전히 자기가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때 자유의 개념은요,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없고 주님의 뜻대로 하되 상하, 주인과 종, 이런 인간 속에서의 그런 속박, 이런 것은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수직 라인은 없고 무슨 라인만 있다고요? 수평 라인. 예, 평등의 개념입니다. 평등. 이때 자유라는 건 평등을 동반한 자유예요. 좀 말이 어렵습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많이 평등하지 않잖아요. 우리 속엔 계급이 있고, 예, 제가 방금도 그랬잖아요. 젊은이들은 좀 그래, 이렇게. 응? 네가 말이야 믿은 지 얼마 됐다고, 또 덜어는 네 나이가 얼만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다 계급을 두고 속박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 자체도, 믿음 자체도 이렇게 속박되어 있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자유인이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 유대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뭐 종이나 자유자나 주인이나 다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 종교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으며 모두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고백한다. 그리고 그 밑으로 좀 몇 줄 내려와 보면 교회 생활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거기 찾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좀 치사하지만 술, 담배 뭐 이런 것들, 제가 이 부분에서 꼭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저의 기도 제목에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정말 제가 믿음 없으면 오늘도 회개했습니다. 설교 들으면서 회개했는데 제가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 이제 아드님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 매주일 등장하시는 그 아드님, 참 착하고 잘생겼어요. 영화 탤런트 저리 가라요. 잘생기고 착하고 다 좋은데 이제 이 세속적인 거에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신앙이 거듭나지 자기는 믿고 있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아직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네 삶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거듭났다고 생각하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아무 말을 못해요. 그러면 아무 말을 못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게 무거운 짐인데, 그 술, 담배 이 부분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담배 금지, 이런 것들이 다 속박의 종교다. 지금 거기 나와 있죠. 술, 담배를 금지하는 거, 교회 봉사에 얽매이는 거, 직분에 얽매이고, 예언이나 신유 같은 은사에 얽매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속박의 종교다. 그러면 우리 아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엄마, 그런 거가 다 그런 데서 자유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 말을 잘한다. 내가 그런데 이런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술이나 담배 같은 문제는요,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끊어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의 그런 덕의 문제예요. 덕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예외가 좀 달라요. 다른 나라에서, 미국이나 뭐 다른 이런 데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술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면 아주 그거는, 일단 장로님도 안 될 겁니다. 장로 거기에도 장로 거기에 추천도 못 받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사람 그 사람 믿음 좋아 그러면 그 사람 아직도 담배 피우고 술 먹어, 다 그러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잘 아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 한 분 계신데,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다 갖추신 분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좋다고요. 그런데 담배를 못 끊어요. 못 견뎌요. 육체가 아파가지고 못 견뎌요, 담배를. 그래서 예배드리다 말고도 힘들으면 나가서, 이제 예배 때는 안 그러겠지만 강의나 이런 것들 때 힘들으면 나가서 한 대 피시고 오셔요. 그게 이제 그분한테는 일종의 이렇게 진통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로 견준다면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천만의 말씀요. 그분 속에는 진정한 구원이 있고요. 구원의 변화가 삶 전체에서 열매들이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거는 우리나라의 특별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초창기 때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첫 번째 선교사들이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피폐해지니까, 마약 먹고 피폐해지면 마약 못 먹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부터 단절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사람은 무조건 다 끊더라고요. 그거 끊게 했어요. 담배도 끊고 술도 못 먹게 하고 끊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나가는 사람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면서 여전히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뭐 집사래 모래 이러면서 술 담배를 여전히 하면 사회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덕스럽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속박의 종교에서는 벗어나야 되고, 이게 그걸로 속박하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덕의 차원에서는 반드시 한국 땅에 살고 한국 교회 다니는 이상에는 좀 죄송하지만 끊어주셔야 돼.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술도 끊어주셔야 되고 담배도 끊어주셔야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특별히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남편분들한테 얘기할 때에 당신은 말이야 교회 나가 집사라면서 몰래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이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좀 알아듣게, 알아듣게, 좋은 말로 마음 상하지 않게 이렇게 하면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견뎌가면서라도, 내가 금단 현상이 있더라도 이걸 한번 끊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교수님은 온 교회 앞에 자기가 얘기했어요. 장애인이에요. 내가 너무 몸이 아플 때마다 이거를 진정시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한다. 그래서 온 교인이 다 알아요. 그렇게 하는 거라면 우리가 그건 받아줘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러면 그거 자체가 속박이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속박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세요. 한참 3,000% 빠지는 게 문제예요. 교회 생활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술이나 담배 이런 걸 금지시키는 것도 속박. 교회 봉사, 직분, 예언, 신유, 영적 은사 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쓰는 그런 속박의 종교인들과,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주님을 섬기는 무슨 종교인? 자유의 종교인으로 나눠진다.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문제, 속박의 종교에 세 가지 모습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문제 1번입니다. 속박의 종교 첫 번째 형태는 무엇인가? 첫 번째 형태 2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6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형식주의예요. 첫 번째 속박의 종교의 모습, 우리 가운데 있는, 그것은 우리도 뭐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 가지고 많이 비판들 하죠. 지키냐 못 지키냐, 안 지킨다, 왜 그러냐 이래가면서.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다. 형식주의입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목사님 써놓으셨는데 두 번째 줄부터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뭘 받아요?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의 율법의 행위는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유대인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술 담배 안 하고 뭐 하고 먹고 안 먹고 이런 거 지킴으로 인해서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냐? 아니요. 예수님은 그 율법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이에요.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그 다음에 살아가야 될 법은 무슨 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우리들의 힘으로 절대 못 지켜요. 어떻게 그걸 다 지키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그걸 다 어떻게 지키겠어요? 지정신 가지면 못 지키고 누구의 힘으로만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갈라디아서 16절 가지고 오해해가지고요, 또 많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게 속상합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형식주의는 중세 암흑기 동안 그 세력을 확장했으며, 이게 캐톨릭 안에서 확장된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었다. 어떤 모습으로 오늘날까지는 남아있느냐 하면 주의 성수, 술, 담배, 그 다음에 나 이런 사람이야, 계급적 계급, 나 장로야. 권사 달았어? 아직도 권사 못 달았잖아. 그런 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형식주의는 왜 거짓인가? 이것들은 장래일에 2장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완성품은 누구십니까? 실체. 그림자의 반대는 실체죠. 실체는 누구세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믿은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체 안에 그림자로 살 것인가, 실체로 살 것인가요? 실체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로 산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날 집에서 두루누워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TV 보고, 여기서 좀 양심을 찔리게 주일날 꽃구경 가고 그럽니까? 제가 캐나다에 잠깐 살았더니 캐나다에 있는 어떤 자매가 이래. 도저히 이해해도 이해 안 되는 게, 한국 사람들이 꽃구경하러 캐나다에 오는 게, 꽃구경, 단풍 구경하러 오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어디에든지 다 단풍은 있고 어디에든지 다 꽃은 있는데 왜 비행기 타고 와서 단풍 보러 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꼭 꽃구경을 주일날 가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은요 가슴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해서 못 가요. 가던 걸음도 다시 되돌아와야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문제 3번. 속박의 종교 두 번째 형태는 뭔가? 이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뭐라 그랬어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해하여. 이거는 다 천사 숭배 이런 거는 이건 이제 체험주의를 얘기하는 건데, 그가 뭐 한 것에 의지하여? 본 것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과장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봤는데 나만 봤거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대흥에 어떤 분이 하도 결혼을 목사님하고 어떻게 결혼했냐고 꼬치꼬치 캐물어서 제가 그냥 확 얘기해 버렸어요. 그냥 길지만 좀 간단히 요약해서 얘기해 버렸어요.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 환상 보고 결혼했어요. 제가 그거를 저밖에 안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막 과장을 한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는요, 그 본 거는 자기만 봤기 때문에 얼마든 자꾸 과장하고 싶어요. 솔직히 아주 속된 표현으로 뻥 튀기고 싶어요. 뻥을 자꾸 튀기면 튀길수록 자꾸 듣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게 좋아가지고 자꾸 튀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마세요. 저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체험주의 굉장히 중요하죠. 이 체험주의가 자기가 본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를 줄 때는 큰 위로가 되고 하여튼 능력이 커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체험주의가 어떤 면에서는 제일 빠져나오기 힘든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확증이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듣고 확증이 있으니까 절대로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참으로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뭐겠습니까? 하마터면 저도 그 본 것에 의지해서 거기 빠져가지고 신비주의, 체험주의에 빠질 뻔했어요. 거기에 깊숙이 왜냐하면 은사를 많이 체험을 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진짜 복음. 예, 말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를 배우고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이 저는 가짜라는 얘기는 몰랐었어요.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것을 쳐내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안 해요. 이제는. 그랬더니 저 안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잠재워집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이렇게 채워지면 이런 보고 이런 것들은 점점 없어져요. 그게 은혜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은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은혜에 비하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매달리지 않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이 본 것에 의지하는 거, 이거 이미 좀 있다면 몽땅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림자예요. 그림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되이 가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일부 목회자들, 거기 조 목사님 이거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쭉쭉쭉 읽어가겠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읽기도 어렵네. 떼다. 교인들의 상급을 강탈한다. 교인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상급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충성을 자신에게 바치게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을 영적 중보자로 가장한다. 신비주의, 체험주의, 목사숭배주의 다 시대마다 되풀이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게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사이클이 자꾸 돌아요. 한국교회도 또다시 지금 도는 게 뭐냐면 신비주의, 신비주의에 빠졌다. 초대교회는 천사를 영적 중보자로 믿어. 영적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중보자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또 다른 영적 중보자를 세우는 거야.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쭉 아직도 남아있는 그 종교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캐톨릭. 캐톨릭. 성인 숭배. 베드로도 섬기고 누구도 요한도 섬기고 누구도 섬기고 성인 숭배를 지금도 계속한다. 그래서 우리는 캐톨릭을 비판해요. 비판할 자격 없어요. 우리는 성인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 속에도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목회자 우상숭배. 그래서 목회자는 만능이야. 제가 기도해드리면 별로예요. 옆에 장로님이 기도하면 별로고 집사님이 기도해주면 별로예요. 약발이 덜 들어. 누가 기도해야 돼요? 지역교회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덜 들어요. 진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한 번 받는 게 나아. 그리고 줄을 서더라도 줄 서서 기다리더라도 한 번 받는 게 나아. 다 버리세요. 다 쓰잘데없는 생각.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내 몸을 붙들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일부 목회자들은 그걸 지금도 밑에서 네 번째, 일부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열광적 광신을 이끌어낸다. 특별 계시를 주장하고 교인들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인들의 숭배를 이끌어내기에 거짓으로 자신을 과대 포장하기도 한다. 탐욕과 교만에 빠진 목사들의 뭐라 그랬습니까? 특권주의. 목회자 스스로가 버리지 못해요. 목회자가 딱 되면 이상하게 목이 먼저 굳어져요. 전도사님 때는 안 그랬는데 저분이 목사 안수 받고 나서부터는 좀 이상해져요. 그럼 이상하게 목 디스크가 생겨요. 뻣뻣하게. 그게 특권주의예요. 사탄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목을 더 뻣뻣하게 이렇게 받쳐주는 아론과 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목회자가 권위 의식에 빠지게, 특권 의식에 빠질 수 있도록 더 받쳐줘요. 받쳐줘. 우리 목사님 하면서 받쳐줘요. 이거하고 이렇게 간발의 차이가 존경하고는 좀 간발의 차이입니다. 예, 그거나 비슷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회자의 우상화에 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세 번째 속박의 형태가 뭐예요? 그게 20절에서부터 23절 금욕주의입니다. 특별히 21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붙들려 금욕주의. 그래서 금욕주의를 대표로 거기 예화로 내밀어 놓은 곳이 그 사양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거 유명한 책인데 책 한 권 읽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죠, 그죠? 예, 저는 그래서 책을 안 읽어요. 이게 다 읽어놓고 요약을 해놨는데 뭐 하려고 쭉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올 때까지 기다려. 예, 카멜레온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은 두 가지 모습의 기독교인들을 얘기해. 카멜레온하고 사양소. 카멜레온이란 그 동물 아시죠? 예, 환경에 따라서 색이 변해.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그 유행에 따라서 교회도 같이 그 유행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교회가 성공을 해요. 그런 교회가. 조경호 목사님 가지고는 안 돼요. 예, 예. 조경호 목사님은 이거 아주 싫어해요. 예, 이거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거면 나도 다 따라서 한다. 그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카멜레온이 그런 거고 사양소는 좀 많이 안 들어보셨죠? 저도 이게 딱 그때 이렇게 사진을 한 장 본 게 남아 있는데 이게 아마 북극 지역이라고 물어보니까 북극 지역이라고 그러네요. 전 사막으로 알고 있는 북극 지역에 있는 거기서 사는 소들인데요. 그 추위나 아니면 그 맹수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다 지그들끼리 뭉쳐 있는 거예요. 뭉쳐 있는데 이렇게 다 엉덩이는 안으로 밀고 이렇게 소들이 이렇게 얼굴을 바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원을 동그랗게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뿔을 바깥으로 세웠으니까는 이게 소가 한 마리 있으면 사양소 한 마리가 있으면 맹수가 공격을 할 텐데 여럿이 뭉쳐 있으니까 이제 크잖아요. 등치가 크니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곰들의 공격을 막는 그런 형태 사양소의 특징이랍니다. 살아가는 그 소들이 사는 방법이래요. 예. 그런데 교회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안에서 뭔지 이해되시겠죠? 그 안에서 자기들이 세운 규례에 자기들의 방법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사양수 기독교의 모습의 대부분은 원시 종교라는 거죠. 원시적인 거. 자기가 이제 원시 종교는 그 금욕주의가 많아요. 원시 종교는. 그래서 막 학대하고 막 힘들게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거기 예를 들어서 무슬림도 제가 이 얘기 하고도 싶었는데 여기 나왔어요. 무슬림도 원시 종교의 한 형태예요. 여러분 무슬림 다 아시죠? 어쩌면요 무슬림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도 지금 엄청 들어와 있어요. 근데 소위 소위 뭐 잘 나가는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 젊은이들 무슬림에 막 많이 빠져 있는데요.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돼요. 하루 5번 엉덩이를 하늘로 치솟고 엎드려져서 기도해요. 거기가 어디래도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성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어디래 시간을 결정해놓고 하루에 5번은 해야 돼. 그 시간 되면 그건 이제 회사면 회사에서 다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한다니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고상하게 안 해요. 예,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라마단 지키죠. 철저하게 금욕주의를 해요. 그런데 무슬림은 번져나가요.
우리가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현대교회에 이런 철저한 금욕주의를 얘기를 하고 가르친다면 교회는 금방 부흥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가 사람한테 가지고 오는 자기 만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금욕주의가 가지고 오는 자기 속박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불교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럼 뭐 합니까? 108번 절하잖아요. 예, 그리고 막 고행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만족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그렇게 자기 만족에 빠질 일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밋밋해. 그냥 이미 다 줘버린 거예요.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릇장애 없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냥 다 이렇게 다 줘버렸으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청소를 열심히 하고, 아니면 나한테 뭐 100번 절하면 내가 요거 줄게, 이런 식이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게 형식주의고 그런 게 금욕주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줘버리신 거예요. 누구까지 다 주셨어요? 아들까지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간이 배 밖에 나오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은혜를 받고도 왜 변화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왜 잘 되고, 이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이 사람들은 왜 이러고,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간이 배 밖에 나온 일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절로 다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아주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야. 그리고 이미 다 내 거, 내 거다 네 거 이랬더니, 그래 이미 다 하나님 거 내 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예, 이런 간이 배 밖에 나온 그런 삶을 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되시는 거 알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말이 길어졌어요. 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후딱후딱 넘어가요. 속박의 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다. 그 뒤에 숨겨진 음모? 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있을까? 사탄이 왜 교회 안에 이런 걸 뒀을까? 음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까? 주의하라.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는다고요. 이런 속박의 종교로. 그 다음에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위하여 누구든지,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서로 비판하는 거야.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게? 찢어지게, 갈라지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연합해야 되는데 서로 갈라지게,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음모예요.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너 봤냐? 네가 예언이나 할 줄 알아? 너 방언할 줄 알아? 방언도 못하는 주제에 막 이러고 서로 정죄하.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갈라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23절이 제일 중요해요. 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육체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육체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예, 죽여야 되는데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육체적인 것을 벗어버리는 데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뭐가? 속박의 종교가. 그래서 사탄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덫이에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잖아요. 이 천국 속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심어놓은 악한 덫이에요. 쥐덫만 덫이 아니고 악한 덫을 이렇게 해놓은 게 이게 속박의 종교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보기 좋은 거예요. 보기에도 좋고 듣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그래서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맨날 듣는 얘기가 맨날 너 죽어라, 너 죽고 그리스도를 따라라, 맨날 말씀 공부해라, 맨날 용서해라, 맨날 사랑해라. 이 뭐야 도대체. 나는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이익도 없는 것 같고 손해만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뭔가를 찾는 거예요. 뭔가를 찾는. 이게 다 속박의 종교가 종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형식주의, 체험주의, 금욕주의. 괜찮네. 종교생활 할 맛이 나네. 안 됩니다. 안 돼. 자, 문제 6번 마지막. 그러면 자유의 종교 교회 생활은 어떤 것인가?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게 자유종교. 자유종교. 예. 하나님이 언제 자라게 했는데 그냥 시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에베소서 2장에 1장 22절 23절 보면 우리들의 교회 하나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우리는 그의 몸 이렇게 얘기해 놓으셨어요. 밑에 설명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줄. 첫 번째부터 제가 쭉 읽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건물, 교파,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무슨 공동체다? 생물학 살아있는 공동.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 공동체도 지금 살아있는 거라고요. 살아있는 공동체다. 그 다음부터 보세요. 참된 교회 생활은 머리를 붙들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삶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머리를 붙드는 사람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드는 사람은 서로를 붙드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라 그러니까 다 머리만 붙들어. 예? 아까 기도가 필요하면 다 필요 없고 다 누구한테 몰려들어요? 담임 목사님한테만 몰려드는 것처럼 머리를 붙들려니까 다 머리에 와서 이건 괴물이죠. 이게 머리가 예수님일지라도 우리가 다 예수님만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온전한 사람의 모양이 돼요? 괴물이죠. 이거는 불가사리 같고 이상하지, 성게 같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괴물인 거예요. 머리를 붙들라는 거는 누구를 붙들어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전 물 마실 동안 옆에 계신 분. 지금은 공부 시간이니까 옆에 계시지만 우리 조직체 안에서도 나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도 있고 있죠. 구역 식구도 있고 있죠. 예, 그 사람들끼리 붙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붙드면 그게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면 온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됐습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가 필요하다. 교회 생활은 종교 활동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이게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붙어 있는 게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고 그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몸은 누가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붙들었을 뿐인데 몸은 누가 만들어 놨어요? 예, 하나님이 다 그렇게 나는 내 옆에 있는 장로님 손만 붙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전체를 조율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예수님을 머리로 한 아름다운 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계시다. 그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어갑니다. 예, 여기까지예요. 자, 진정한 복음은,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 안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할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침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빼버리는 거는 얌체 그리스도인이에요. 1번, 2번만 좋고 3번 안 하는 사람들은 아주 얌체 그리스도인이니까 반드시 이거 세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이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부터 12과 13과 14과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요번에는 침례부터 나와요. 그리스도의 침례 그리고 뒤에 뭐가 하나 붙어요. 뭐가 붙습니까? 뭐가 붙어요? 새로운 생활. 그리스도인의 침례자는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됐습니까? 그 다음 주일에 할 거지만 넘어가 보세요. 13 가보세요. 그리스도의 할례 뒤에 뭐가 붙어요? 새로운 새.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할례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있다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있고요. 14가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 새로운 생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게 골로새서의 구조예요. 됐어요? 예, 그렇다면 오늘은 11가 했고 12가만 잠깐 아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2가 중에서 3장 1절에서 6절인데 여러분 읽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두 줄이에요. 사람이 만든 종교. 시작. 사람이 만든 종교 추종자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는 거룩한 삶에 뭐에 있다? 실제성에 있다. 실현에 있다. 예, 진짜 그렇게 할례자로 사는가, 침례자로 사는가, 그런 실현에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예, 아무리 이론적으로 밝아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가 아닌가의 차이는 거룩한 삶의 실제성에 있다. 왜 그래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사람을 뭐하기 때문에? 변화시키기 때문에. 예,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은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여러분 저 좀 주목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침례 이러면 뭐하고 뭡니까? 세상이냐 하나님이냐예요. 예?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위에 계시고, 세상은 땅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따라서 살 것인가, 위의 것을 따라서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삶을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나오는 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랬어요. 그런데 위의 것을 찾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열쇠 같은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 2번.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가? 3장 2절에 바로 튀어나오죠.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줄구세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위의 것을 찾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다 어디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해서 살았는데, 위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지? 하나님은 오늘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오늘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그냥 하나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어디에서 바뀌어야 되는가? 그 생각의 영역을 5가지 영역으로 나눈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여러분 거기 공과에 다 있죠?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기 집사님 당황하셨어. 갑자기 확 넘어가니까. 예, 1번 있죠? 예, 마태복음 나와 있죠? 예, 2번 빌립보서 나와 있죠? 3번 또 빌립보서 나와 있죠? 4번 나와 있죠? 5번까지 나와 있죠? 예, 거기 1번부터 5번까지 쭉 다 정리를 하면 오른쪽 37쪽으로 37페이지 위에 5가지 영역에서 찾으셨나요? 예, 제가 왜 이렇게 빨리 가겠어요? 벌써 3시예요. 예. 주여. 말은 많고, 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면 어렵다 그랬는데, 말은 많고 시간은 약속대로 가고, 5가지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시는 분이셔야 된다. 이게 위의 것을 찾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5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내가 아니라 누구로 찾는 거예요? 예,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5가지 영역 중에 첫 번째 영역은 물질에 대한 염려예요. 아까 물질에 대한 염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맞습니다. 예. 왜 염려하겠어요? 돈을 사랑하니까 염려하죠. 물질에 대한 거. 두 번째 영역은 비교의식이에요.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비교의식. 비교의식은 이거 거기다 써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외우셨으면 더 좋겠어요. 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열등감이라는 건 비교해서 나오는 게 열등감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교만이에요. 예. 비교의식, 열등감 이건 다 교만의 산물이에요. 왜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보기 때문에 교만이에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여러분 보너스,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세상에 둘도 없이 귀한 오직 너 하나야 이렇게 보신다고요. 그렇게 같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건 교만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었을 때 튀어나오는 증명서 같은 게 비교의식이에요. 열등감. 이거 여기에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상 명예와 자랑에서 자기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명예와 자랑에 여기에 생각이 끌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 여기 대흥에 이번에 국회의원 한 분 나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그러셔서 제가 정말 감사하네, 잘 됐네요 이러면서 가로 열고, 저 입이 좀 독설이 심해요. 가로 열고 가만히 있었으면 될 텐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을까? 한 번쯤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일단은 되기까지는 하나님을 찾았을지 모르지만 되고 나면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 아닌가?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계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저도 교만하죠, 그죠? 예, 왜 남의 일까지 나서가지고 난리요? 예. 예. 세상 명예와 자랑은 우리를 이게 교만하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더 존귀한 자인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분별력. 예.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인가,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인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생각에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이 말씀으로 무엇을 채우는 영성? 생각을 채우는 영성. 다시 마지막에 뭐라고요?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는 영성. 저 좀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그런 예화 있죠. 어떤 귀신 들린 빈집에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고 빈집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빈 채로 놔뒀더니 뭐 했다고요? 며칠 뒤에 와보니까 귀신들이 드글드글하네요. 예. 우리가 생각을 땅의 것을 비웠다고 칩시다. 땅의 것을 비워놓고 비워만 놓으면 안 돼요. 비워만 놓으면 빈집을 그냥 사탄이 그냥 냅둘 리가 있겠어요? 이거 두 가지, 물질하고 세상 명예하고 두 가지 넣었더니 얘가 다 내쫓아 버렸네. 다음번에는 아주 못 내쫓게 네 가지를 넣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갖다 집어넣어요. 비워놓으면 안 돼요. 비운 자리에다 뭘로 채워야 돼요. 뭘로 채웁니까? 위의 것으로 채워야지. 근데 위의 것이 뭐예요? 말씀이. 예. 이 내 생각을 뺏기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땅의 것을 비워야 되고, 예. 그 다음엔 비워진 자리에 뭘로 채워요? 하나 위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게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과 가슴 속에 하나님의 것,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영성이에요. 5가지 영역에서 자신의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킨 사람이 무엇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제자들이다. 왜? 그러면 또 젊은이가 생각나는,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 아직도 그걸 몰라? 이러고 그냥 야단을 치고 싶은데 여기 답이 있어요. 3절 보세요. 3절. 이는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이 땅에서 살던 너는 이미 죽었어. 언제 죽었어요? 할례, 침례 두 번 다 죽음과 부활이 있었죠? 예, 이미 죽었어요. 죽은 거를 아직도 몰랐니? 예, 죽은 걸 인정해. 죽은 거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 이미 죽었고, 그러면 나는 죽은 자인가? 아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지금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 뒷부분에 보면요, 4절에 보시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어떻게 하리라?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그게 눈에 보인 듯이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듯이가 아니라 보고 있어요. 보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제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그렇게 그냥 믿어줄 뿐이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위의 것을, 문제 4번에 보세요.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땅의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가? 땅의 것을 죽이라 그랬는데, 땅의 것을 버리라 그랬는데, 우선은 이런 거죠. 첫째는 생각을 지켜라. 거기 지켜라라는 단어는 아주 열심을 내서 끈질기게 추구하는 게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위의 것으로 생각을 지켜라고요. 두 번째로는요,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건데, 이거는요, 땅의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는데 특별히 대표적인 게 있어요. 하나는 성적인 거예요. 성적 방탕. 플러스 또 하나는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대부분의 죄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방탕, 예, 대부분의 죄 허물들은 여기에 속해져 있어요. 두 개로 정리가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땅의 지체를 실현을 해나갈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오늘 11과까지 12과까지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끝났습니다. 공과는 끝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는,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교회 안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있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종교와 가짜 믿음의 종교가 있다. 근데 진짜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가짜 믿음은 사람이 만든 종교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거냐?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된다.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의 할례자인가?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의 침례자인가? 세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몸을 이루는 지체인가? 몸인가?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실현이 돼야 돼요. 자, 이 세 가지가 곧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 속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참 구원이. 그래서 제가 이게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러고 열을 낼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내용으로만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게 실현이 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침례자부터 한 거예요. 침례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빨간 게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 그리스도의 침례자가 침례로 사는 것을 실현하는 것은 위의 것을 찾는 것. 예.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 기대가 되겠죠? 그리스도의 할례로 산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한 문장으로 쫙 나올 수 있어요.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이 땅에서
흩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곳이 이곳입니다. 주님,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진짜 믿음의 삶이 실현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영광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서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 빛을 보고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이 일에 복음의 이 놀라운 능력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